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진 목사라고 합니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얼굴이 이제 좀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한 달 전부터 수요 예배를 꼬박꼬박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평일 오전 예배도 있더라고요. 평일 오전 예배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 좀 왕래하시면서 저 부부는 누군데 저 항상 저 자리에 저렇게 앉아 있나 하고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회를 삼아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 목사님하고요 신학대학원 입학 동기입니다. 입학을 2010년도에 같이 해서 우리 수업을 들었었고, 근데 보통 이제 입학 동기라 소개를 하고 또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게 설교까지 세우실 정도면 뭔가 좀 에피소드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이제 흐름상 좋은데, 목사님과 하고 대학원 때 이야기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막 그렇게 막 각별하게 그런 사이가 아니었었어요. 돌아보면 우리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대학원 3년 동안 다니면서요 목사님하고 식사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뭐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싸울 수가 없죠. 키 이렇게 커가지고 안 돼요. 네. 당연히 물론 동기였어요. 동기였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수업 시간에 수업도 겹치고 하니까 뭐 간단히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뭐 가벼운 이야기들도 나눴었지만 뭐 매번 연락을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저도 그렇고 뭐 교역자 시절도 있었고 하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잘 몰랐었죠. 그리고 당연히 뭐 어디서 일반적으로 목회를 잘 하고 계시겠지, 막연한 일반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SNS에 목사님께서 일산으로 오셔서 개척을 했다, 우리 더봄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저도 이미 일산에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두동에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얼굴 한번 봐야겠다 해서 연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연락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10년 이상을 연락 안 했는데, 밥도 한 번 안 먹은 사이인데 혹시나 해서 오광근 딱 쳤습니다. 핸드폰에 번호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 번호가 맞네요 했더니 네 맞습니다 하고 답장이 오셨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밥도 안 먹었는데 10년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번호를 언제 교환했지?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고 목사님하고 올해 초 1월에 만나서 입학 동기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16년 만에 처음 식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 아니에요? 남? 생판 모르는? 예. 근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대학원 시절의 이야기도 간간히 나누고, 또 중간중간에 또 다른 동기 목사님 오셔서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라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의 삶에 대해서 또 나눌 시간들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목회 형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 지금 현재 담임 목회자나 부목사, 부교육자로 있지 않고요. 지난 1월까지 2개월밖에 안 됐죠. 지난 1월까지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낮에는 하며, 또한 저녁 시간과 주말에 저만의 목회를 하며 그렇게 살아온 목회자입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한 7, 8년 동안 살아왔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한 경험한 것도 있지만 좀 많이 지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말이 거의 없어요. 쉬는 날이 거의 없었었죠.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고 주말이나 또 저녁에는 모임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했었고, 좀 스트레스가 심하게 와가지고요, 제가 몸에 살짝 이상 증상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겁도 나고 그래서 급하게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영육간에 좀 회복을 시간을 가져야겠다 했는데 마침 또 만났잖아요. 만나서 목사님 생각나서, 목사님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언제 있어요? 몇 시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처음 수요 예배에 제가 한 달 전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오전 예배도 있더라고요. 뭐 정확히는 새벽 예배가 있고 똑같은 포맷으로 이제 오전에 드리는 건데, 오케이 나가서 규칙적으로 좀 예배를 드려야겠다 해서 오전 예배도 한 달 전부터 아내랑 아이 학교 보내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뭐 평범할 수도 있죠. 뭐 다른 교회도 새벽 예배 있고 다 있으니까 평범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살아왔다 보니까 30분 설교 듣고 딱 불이 꺼지고 음악이 잔잔히 깔리면 아무도 모르는 나와 주님과의 이 대화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그 분위기가 조금 그리웠었나 봐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두 분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진짜로요, 한 달 동안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와, 정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제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않고 설교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성도님들 눈치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 좀 상처받지 않으실까 해야 되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제 식대로 표현하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고 제 식대로 표현하면 나오려면 나오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근데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품어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외에는 다 비본질이고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달 동안 설교 들었는데 그 설교 중에 거의 90% 이상을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1년 정도밖에 안 된 개척교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을 내셔서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목사님 웃으시네요. 무슨 얘기 할지 아셔서 그래요 지금. 만일 그 예배 드리고 헌신 봉사하는 것이 내 의가 된다면,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는 거라면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조금 헌신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진짜로 열심히 곳곳에서, 제가 유튜브 잘 보거든요. 막 청소하시고, 막 제가 그 수요 예배는 안 나왔었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와, 이 교회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좀 그렇게 말 안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믿으셔야지,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가 꼭 그렇게 적당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인사하죠. 우리 오늘 전사님도 그렇게 인사하셨는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인사하시잖아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의로 가득 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 너무나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일꾼들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더범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범교회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겠지만 이 지역 때문에 세워진 것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 교회라면 이런 거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시킬 거야, 내가 이 지역을 이렇게 바꿀 거야, 이것 때문에 모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질없는 것, 비본질적인 것을 앞세우지 말고 나 하나님 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 진짜 맞아? 이거를 위해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은 두 분의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계셔서 아부 떠는 게 아닙니다. 저 아부 잘 못 떨어요. 낯간지러워서요. 아무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맥락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되십니까? 설교 강단에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겠죠? 여기 말고요. 저 문 밖에 나가셔서도 여러분이 처한 삶의 그 순간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난 진짜 하나님이면 되는가?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교회들에서 이야기합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조차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찾아보면 말씀이 있는데요. 뭐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계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뭐 짊어지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조차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다고요. 그 치열함 속에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 치열하신 상황 가운데서 뭘 결정하시냐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시면서 이게 올바른 신앙의 걸음이라는 걸 예수님조차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건 인사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오늘도 잘 싸우고 오셨네요라는 위로지야 또 한편으로는 내일도 싸우셔야만 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일도 일상을 살아가셔야 되니까요. 내일도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요. 내일의 삶도 버거울 테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참 쉽지 않으시죠? 분명 그 일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일이 너무 많으실 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많으실 겁니다.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 왜 현실로 이루어지는지, 반면에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은 왜 이렇게도 더디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한다고는 하지만, 기다린다라고는 하지만 가끔은 그 기다림조차, 그 기대함조차 너무 버거워서 이 마음이 가라앉고 축소되는 것만 같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영향을 끼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 내의 성도님들과 저의 일상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늘 찾아옵니다. 가끔 교회에서나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만 허락하신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만 허락하시는 게 사실일까요? 아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분명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분명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시험 중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임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당한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의 시험이라는 것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야만 피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오케이,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만 허락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자주 허락하십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못 갈아요. 좀 가서 좀 백성들 좀 구원해내라 했더니 나는 말 잘 못해요, 이러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불평 불만 많은 백성들 이끌고 그 바다를 가른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기 때문에 갈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간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겪고 계시겠죠. 이미 뼈저리게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잖아요. 주님, 이거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머리로도 안 되고 내 상황상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많잖아요. 한숨만 나오고 답이 없는 것만 같고 막막하다는 생각만 드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에 집중하고 낙담할 것인가, 끝났네, 이건 답이 없다,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정말 성경이 감사한 것이요, 제가 이걸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다 하나같이 상황이 문제되는 사람들만 질비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등 따숩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사람 있습니까? 엘리야 보세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드셔보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내용이 성경에 질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이 정도 축복은 받으면 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의 내용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삶은 결코 수월하지 않음을 성경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는 3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본문이 조금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하자면, 이제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연히 백성 중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하는 것 자체도 좀 녹록지 않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 뭘 했냐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요.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악단도 구성합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 놓고 이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 금신상에게 모두 절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이 바벨론 왕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십시오. 이게 온 나라에 선포된 정책이고 명령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묻는 게 아니고요, 죽습니다. 큰일 날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하는 척만 해야겠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행동만 그렇게 하는 거지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마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눈속임만 하기 위해서 잠깐 행동을 취하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자기 합리화는 합리적인 거짓말일 뿐입니다. 마귀는요, 자기 합리화의 선수예요. 자기 합리화는 곧 속임이고 기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합리화하기를, 에이 내가 뭐 저 바벨론 왕을 믿어서 저라는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는데 지금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개만 까딱 절하는 신용만 하자. 마귀는 이 상황을 이용한다니까요. 성도님들의 상황을 이용한다니까요. 성도님들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용한다니까요. 아이 그 정도는 하나님 믿어도 할 수 있지 않아? 이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생각에 맞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심보로 바뀐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충분해진다니까요. 상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무작정 믿음을 외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성도님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고 하자, 아멘 하자.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비자발적 순종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함께 계시길 바라십니까? 이것은 한두 단어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 신앙의 주어가 나한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느냐에 완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상황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살면서 겪어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좋지 않은 상황을 택하고 싶겠어요? 좋은 거 택하고 싶죠. 누가 문제를 집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문제 없는 걸 짚고 싶죠.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부정하지 마세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다만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니까 버텨야지. 크리스천이니까 다 어떻게든 버텨야 돼.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극복할 수 없는데 극복해야지 어금니 꽉 깨물며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참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저 아들이 저기서 까불락거리고 놀고 앉아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말 되게 안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찾는 게 아빠. 상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크리스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니까 이 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지. 누가 참으래요? 하나님이 갖고 오랍니다. 들고 오랍니다. 너 그거 안 되잖아. 너 극복 못 하잖아. 내가 여기 있다고. 아빠가 옆에 있는데 자기 혼자 막 하려고 해요. 내가 아빠한테 효도해야 되니까 내 스스로 해볼게. 말이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좀 참아볼게요. 못 참는데 그럼 기도를 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께 오라고요.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이에요. 나는 극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징징징 되셔야 돼요. 하나님 징징징 대하셔야 돼요. 그게 불경건한 게 아니에요. 징징징 되지 않고 목 뻣뻣이 세우고 있는 게
불경건한 겁니다. 필요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뭐예요? 상황이 지금 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든 것 맞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은 똑같이 주어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부처 믿는 사람이나 알라 믿는 사람이나 상황은 똑같이 주어져요. 여러분 지금 뭐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십수년간 예수님 믿어왔지만 다른 종교에서 닥치는 상황이 우리한테 안 닥쳤나요? 우리는 코로나 피해갔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려요? 아니요. 똑같이 상황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어지는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여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미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합니까? 절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소를 당해요. 얘네 절 안 했다요. 얘네 이제 죽어야 됩니다라고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제 그 금신상을 만든 왕을 마주하게 됩니다. 왕이 계속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거든. 그냥 엎드리기만 해. 그냥 그런 척만 하라니까. 그것에 넘어가나요? 반응하나요? 아니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을 앞에 둔 결정인데 그 상황을 눈앞에 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에게 떠들면 입 아파요. 무슨 대답을 들으려고 우리한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절하겠다는 거?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요? 자신들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절하지 않을 것이니까 다른 행동들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 눈에는 상황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상황은 나에게 별 신경이 안 쓰이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거든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고백이 더 대단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 친구들은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요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이 어떤 어른들보다도 굳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와 어떻게 저런 믿음을 소유하지? 와 아멘 나도 저런 믿음 갖고 싶다 이렇게들 고백하죠. 물론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조금 주저하게 만들어요. 아니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나는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라고 했으면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런 굳건한 믿음 앞에서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정도 고백을 했으면 뭔가 짜자잔짠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든지 엘리야가 봤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왕의 협박 앞에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해피엔딩의 결말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 왕이 화가 더 나서 어떻게 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던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질 것인데 이 불의 세기를 7배나 더 세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어떤 불인지 아시나요? 가스불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금속 같은 거 재련할 때 쓰는 금속을 녹이는 정도의 불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모든 게 들어가면 다 녹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뜨겁기를 평소보다 얼마큼이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고 고백했으면 이거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며, 그래서 나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잖아.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뭐지? 이전보다 더한 결과가 주어지게 됐네. 아니,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죽음보다 더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했는데 주어지는 결과가 더 안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됐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본문을 대하는 성도님들과 저한테 하나님은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두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고 그렇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상황은 7배나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7배나 더 힘들어진 사회가 나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경제적 상황이, 안 그래도 어려운 관계의 문제들이 내일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 끝난 것 같겠죠. 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돼? 더 어려워져? 지금도 어려웠었는데 또 어려워져?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쩜 이럴 수 있느냐라는 마음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로 고개가 흔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답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결론처럼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론 지으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 7배나 더 뜨거워진 우리의 삶에, 그 7배나 더 어려워진 우리의 인생의 풀무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그냥 안타깝게 끝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아멘. 네, 우리가 원하는 결말 아니었습니다. 다 끝난 것만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실제로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사람을 붙들고 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타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처럼 보이죠. 던져졌으니까요. 죽었으니까요.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결박되지도 아니하였고 상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7배나 뜨거워진 건 맞아요. 던져진 건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결론대로 되지 않은 거 맞아요.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 맞아요. 근데 왜 결박되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죽지 않았냐고요?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25절에서 말하는 신들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영어 버전 성경에도 보시면 The Son of God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육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7배나 더 뜨거워진 불 속에서도 오히려 상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 27절에 보시면 불에 탄 냄새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본교회 성도님들이 마주한 갖가지 상황들 답답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어렵겠죠. 막막하겠죠. 우리가 마주한 상황들이 이미 문제가 돼서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7배나 더 뜨거워진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7배나 더 뜨거워진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들이닥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7배나 더 뜨거워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빠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교회에서 목사니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풀무불은 금속도 녹는 불이라니까요.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뜨거운 건지를. 근데 결박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 주님이 계셔서 가능하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박진 목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뭣도 모르면서 아유 하나님이 크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요. 이 상황보다 더 큰 상황이 있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 끝난 것 같아가 우리 결론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상황 앞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상황을 버텨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상황이 끝이라고 대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론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을 하나님이 지으세요. 내가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냅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문제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 씨름을 날마다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십자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명확한 증거로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려고 십자가를 택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성경 66권에 뚫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시간 일터가 됐든 가정이 됐든 혼자 마음속에 우울증이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답답한 상황,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상황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함께 안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늘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거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태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인생이 저 풀무불과 같은 죽을 인생인데 와,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불탄 냄새도 없구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 찾기를
의지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배나 더 뜨거워진, 7배나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인생 가운데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함께